아, 오늘은 인사 대신 지난번 왔을 때 찬송이 감동을 받아서 오늘은 인사 대신 저도 찬송으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요. 지금 특송하시는 거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한 번만. 예. 주의 성령 내게 오사 마음 다해 찬양 드리게 하소서. 바다같이 손을 펴서 그의 길로 인도하네. 믿음 안에 자유케 해 주의 성령 오소서 오소서. 아멘. 앵콜을 해도 준비한 게 없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말이 굉장히 좋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옴으로 인해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겠다고 하는 찬양의 가사예요. 물론 인사말 대신 준비했는데 오늘의 말씀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말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주 전에 말씀 초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팬데믹 때도 안 걸렸던 코로나를 처음 걸려봤어요. 3일간 오열로 떨면서 주님 만나 뵐 뻔해가지고 그 감동이 아니라 사람이 죽다 살아날 뻔하니 감동이 밀려오니까 설교문이 길어졌어요. 설교문이 한 13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주간 줄이는데 굉장히 노력을 해서 5장으로 줄여왔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길다고 막 이렇게 불만이 쌓이려고 하시는 분들은 편히 평안하게 그 자리에서 주무셔도 괜찮을 것 같사오나 오늘 마침 말씀 제목이 유두고인지라. 그래도 은혜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유두고의 사건 너무 유명하죠.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졸음으로 인한 죽음의 사건. 그리고 아쉽게도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어디다가 많이 사용하시냐면 예배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거론할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환원되거나 폄하될 수 있는 말씀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그 유두고가 겪은 일, 유두고와 더불어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이들이 함께 겪은 이 사건은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살펴보면요, 사실 무언가 본질로 가려고 할 때마다, 무언가 집중해서 보려고 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본질과는 벗어나게 다른 걸로 이끄는 어떠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시지 않으세요? 유혹되는 거라고도 표현되기도 하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자꾸 일이 생겨요. 무언가 내가 좀 삶을 변화시켜서 잘 살고 싶은데 자꾸 다른 이끌림에 따라서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일반적인 삶도 그런데 우리 신앙은 어떠할까요? 우리 신앙도 동일합니다. 아니, 우리 신앙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삶에서도 중요한 문제이지만은 신앙의 영역에선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결론적인 얘기지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신앙의 여정에서 어떤 것에 이끌리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사건이라. 뭘 묻는다고요? 우리가 무엇에 이끌리고 있느냐라는 것. 이끌림이라는 것.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 제목을 졸음과 깊은 은혜 사이라고 정했어요. 우리의 일상이 바로 이 사이인 것 같아요. 졸을 수도 있고 은혜로 나가는 그 중간에서 우리는 그러한 일상을 살고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떠한 이끌림에 순응을 해서 나아가고 있는지에서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예배 주인공인 삼여성교회 여러분, 그 이끌림, 어느 이끌림에 있는지 잘 기억하시며 이왕이면 주의 말씀에 이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초대교회 예배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명확하게 말하면, 지금 시대적으로 말하면 그냥 예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회심한 이후로 불신자와 그리고 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핵심은 구분하면 이렇게 되죠. 예수의 세례, 십자가의 도,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통한 우리의 삶의 전환을 이야기하죠. 늘 이것을 가지고 불신자와 그리고 초신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거보다 좀 더 깊어요. 오늘은 이제 모든 선교여행을 마치고 요 본문 다음 구절은 무엇이냐면 밀레도에서 작별 인사를 고해요. 그리고 다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공회로 돌아가죠. 그러나 바울은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사형되게 돼요. 죽음을 알고 있어요. 그 전에 지금 현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 많은 초신자가 아닌 그동안 함께 여정을 해왔던 기신자, 기존의 신자와 더불어 신앙사경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까지 모셔서 그 안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어때야 돼요? 뜨거워야 되죠. 더 깊어야 되죠. 근데 그 현장 속에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높은 곳에 앉아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던 중 그곳에서 떨어져 죽음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 죽음과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죽음으로 인해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급하게 그 있는 대로 뛰어가 떠들지 말아라. 그리고 그를 끌어안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놀라운 것은 이 지금 혼란의 사건이 오늘 말씀 맨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요? 교회의 위로가 되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 왜 그럴까요? 이걸 알아야지 오늘의 말씀이 되게 크게 와닿아요. 단순히 오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되겠다, 나 지난주에 졸았는데 하고 자책하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더 깊은 영성의 것으로 우리가 이끌려져 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몇 가지요? 세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다. 연약하다라는 교훈이 담겨 있어요. 어떤 분이 물으세요. 그게 왜 교훈이에요? 아니요, 교훈이에요. 오늘 이 현장,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불신자 아니에요. 초신자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 같은 성도들인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해서 무엇이냐? 그러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연약함. 주의 말씀이 있어도 얼마든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다른 이끌림에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그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함을 노골적으로 늘 드러내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하면 어려울 수 있고, 얼마든지 외로울 수 있고,
얼마든지 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꾸 연약한 선택, 부끄러운 선택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은 마치 이런 감정까지 와요.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한 거니 이럴 때일수록 더 완전하신 주를 바라보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매우 취약해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면에서는 초신자 때가 더 낫었던 것 같아요. 자동차로 한번 비유해 볼게요. 자동차 사고 언제 제일 많이 낼까요? 1번 면허 땄을 때, 2번 어느 정도 운전한 지 한 3, 4년 지났을 때. 언제 사고가 더 많이 날까요? 예? 여기 뭐 유아분가요? 왜 이렇게 옹알이들이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 맞아요. 교통사고는요, 운전이 어느 정도 익숙할 때 제일 많이 내요. 저희 교회 여자 집사님께서 면허를 따오셨어요. 그러고서는 주일날 그 차를 끌고 오시는데 제가 그날 교회 오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횡단보도 기다리고 있는데 보기 민망할 정도로 저기서 차 한 대가 스물스물 오는데 한 시속 한 5km, 10km 오신 것 같아요. 뒤에 차는 잔뜩 밀려있고 크락션을 누르는데 열심히 오세요. 그러고서는 교회 옆에 공터에 딱 세워놓고 내렸는데 따님이 내리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창피해. 근데 그렇게 운전해도요, 사고가 난다, 안 난다? 안 나요. 왜? 조심하니까. 앞만 보니까. 하나밖에 생각 안 나거든요. 나 교회 가야지. 내 목적지에 바로 가야지. 이 생각밖에 안 하니 사고 안 납니다. 그런데 언제 사고 나냐? 어느 날 이 집사님께서 요즘은 어떠세요? 요즘 좀 할만해요 하더니 담벼락에 받으셨어요. 우리 신앙생활 똑같은 것 같아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고가 날 때가 언젠가요? 어떤 이들이 많이 내시나요? 처음 오신 분이요? 그분들 불안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고 안 쳐요. 기존에 계신 분들이 사고 치죠. 외람되지만 연차가 오래될수록 그런 분들이 더 사고 많이 치세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내가 연약하다는 마음을 잃으셨어요. 얼마든지 내가 무언가에 이끌려서 주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는 것을 망각해버리니 사고를 내요. 그게 바로 첫 번째 교훈이에요. 유두고 사건에서. 우리는 어떻다?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초신자만큼 연약한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교훈이 그것을 보완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다. 유두고는 죽었어요. 그 이끌림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연약해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연약해서 다른 걸로 이끌려 갈 수도 있죠. 그러나 무엇을 기억하면 돼요?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할 때 은혜의 사건으로 바뀔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 교훈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주지? 내가 지금 이렇게 열악한데? 내가 지금 이렇게 외로운데? 내가 이렇게 지금 도움이 절실한데? 우린 망각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을 그 자리에서 만나지 못하죠. 그런데요, 신앙생활 깊게 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주님 만나는 자리가 어딘가요?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만나요. 다 잃어버린 자리에서 주님은 늘 계시고 그곳에서 나를 일으키고자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계신데 우리가 그 기억을 못하니 자꾸 그 자리에서 불만만 있고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있는 우리들에게
외쳐요. 떠들지 말아라. 잠잠하라. 그곳에 너와 함께하고 있는 생명 되시는 주가 내 곁에 있는데 왜 이렇게 요동치느냐? 마치 풍랑을 맞은 제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왜 그러느냐? 라고 말씀하시듯 잠잠하라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교훈도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내 연약함을 초월하신다. 그분은 내 연약한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세 번째 교훈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다. 유도고의 희생으로 공동체 전체가 놀랍게도 혼란과 아픔과 혼돈을 가진 게 아니라 위로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왜 위로받았을까요?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에 따라서 스스로를 조절하고 인내하며 그 자리에 서 있어서 그 은혜의 사건에 참여하니 유도고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생명이 운행할 수 있도록 나를 조절시키고 나를 다듬고 균형을 이루니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죽었던 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헌신 예배 드려요. 많은 교회가 요즘 외치죠. 헌신할 자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그렇죠? 시민교회는 어떠신가요? 저희 교회보다 헌신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왜 헌신자들이 점점 교회에서 줄어들까요? 저마다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공동체예요. 그 생명의 공동체는요,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참여할 때 생명의 공동체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소속할 자리, 내가 들어가야 될 자리, 능력 뛰어나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 그곳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직분자가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생명에 조금이나마 나의 연약함을 들어서 사용됨을 원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따라 그 자리에 있으니 생명 공동체 되는 거 아닌가요? 저의 이야기 아니에요. 말씀에서 그것을 수없이 증명했어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같이 능력 없었고 무언가 부족하고 때로는 우둔하고 미나고 엉망이었으나 그들이 놀라운 주역이 될 때는 무엇이냐면 그 곁에 서 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이기 때문에 유독은 살아난 거예요. 모두가 그것을 알아보고 그것에 참여하는 이들이 넘쳐나니 유두고는 살아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이끌려서 죽음에 이뤘지만은 생명 공동체 하나에 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택시민교회에 참여하는 누군가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더라 할지라도 성도님들 때문에 생명을 얻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이 세 가지 교훈을 오늘 유도고 사건에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영역이 남아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언가에 늘 이끌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훈만 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영역이 바로 우리 곁에 늘 함께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신앙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떠한 이끌림 존재합니다. 망각해서 안 돼요. 간과해서도 안 돼요. 유도고가 잘 보여줬잖아요. 그는 분명히 성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끌림에 빠져서 죽음에 이뤘어요. 말씀을 보니 깊이 졸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단순히 꾸벅꾸벅이 아니라 완전하게 잠들었다라고 표현해요. 원어로 보면 카타페 로메노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단어는 휩쓸렸다, 이끌려버렸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휘프노 바테이 깊은 잠에 들었다가 아니라 앞에 카페타로 메노스라고 해서 그 깊은 잠에 이끌려 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있을 때 주의 말씀이 주인이 되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그 공간에서 그는 잠깐 그 잘못된 이끌림에 정신 팔려서 죽었어요. 깊은 잠은요, 깊은 잠의 이끌림은 곧 죽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적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의 말씀이 아닌 무언가에 이끌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같이 겸해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자 오셨는데 무엇에 이끌리고 계신가요? 앞에 있는 목사 아니에요. 좋은 예배 공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자꾸 나의 집중력을 흐트리는 내 개인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간 이끌려야 되는 건 오로지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이끌림은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요. 오로지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 이끌려서 그 길을 나아갈 때 거룩한 백성이요 주의 자녀됨으로 생명의 공동체를 이름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은 감동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또 위로도 줘요. 그 모습이 어디 있냐?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죠. 10절에 기록되어 있네요. 사도 바울은요, 그 일이 벌어지자마자 바로 달려나가서 그 청년 위에 엎드렸대요. 그리고 끌어안았대요. 상상해 보셨어요? 누군가 이 자리에서 지금 죽음에 이르러서 쓰러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달려가서 끌어안았다는 것은요, 그 순간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해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금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죽음에 빠진 그를 긍휼한 마음으로 안타까울 때 나올 수 있는 행동. 달려갔어요.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선포했어요. 떠들지 말라. 생명이 여전히 그에게 있다. 하나님이 지금 유두고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선포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늘 무언가 평가하죠. 누군가가 잘했네 못했네, 저 사람이 과거에 어땠네 저랬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픔의 순간, 슬픔의 순간 어떠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을 내 몸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깊은 조롱 가운데 있던 그가 죽음에 빠져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갈 때 주께서 생명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나크신 은혜가 그 자리에 임재할 줄 믿어요. 외롭다고요? 외로운 자가 옆에 보여요? 다가가 주세요. 안아주세요. 주의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어려움이 빠진 일들을 보면요, 좋네, 뭐 나쁘네, 잘했네 말하기보다는 곁에 있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교훈과 경계와 위로의 말씀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고 있어요. 너 하나님에 이끌려라. 너는 주의 사람이다. 주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생명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그곳에 참여함이 내가 내 자녀들에게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유두고 되지 마시고 생명받은 유두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권능의
그 카리스마를 요구하지 마시고 낮은 자리로 뛰어갔던 그 마음을 담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시죠. 전 세 가지를 꼭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앞에서 얘기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잠잠하라. 잠잠한 삶을,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잠잠해야 된다고 교회에서 목회자가 얘기하면요, 어느 집사님, 그 직분자들이 이런 말 했어요. 오늘 목사님이 입 다물고 살라고 하라. 잠잠하라는 것은 입 다물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걸까요? 성서에서의 잠잠하라는 것은요, 주의 뜻을 분별하여 때에 맞는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잠잠하라. 가장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주의 뜻을 분별하여 때에 맞는 합당한 말을 하는 것. 혹시 이거 유튜브에서 보셨나요? 초등학생의 말인데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잔소리하고 조언이 뭔지 아세요? 라고 했더니 초등학생이 안 돼요. 그래서 잔소리가 뭐예요? 했더니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이래요. 맞을까요? 잔소리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그럼 조언은 뭐예요? 했더니 조언은 생각해보면 점점 기분 나빠지는 말이에요. 예. 말 많이 해봐야 좋은 거 없어요. 어, 교회 안에 제일 위험한 곳이 어딜까요? 모르세요? 교회 안에 저는 정의합니다. 교회 안에 제일 위험한 곳이 커피숍하고요. 식당이에요. 수많은 말이 양산됩니다. 대부분의 말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얘기,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된 얘기, 각종 일상의 얘기가 돌죠. 뭐 하시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 말 때문에 상처받는 이들이 너무 많다. 더군다나 교회를 평가하는 말들.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헌신하는 이들의 잘했다 못했다 평가의 이야기들. 좋은 말도 두세 번 하면 잔소리들. 떠들지 말라. 이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시오. 나의 목소리보다 주의 말씀이 소통될 수 있도록 나를 조절하. 좋은 말, 나쁜 말, 옳은 말, 틀린 말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참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말이 주의 말씀보다 낫지 못합니다. 주의 말씀이 더 교회 안에 선포될 수 있도록 나를 다스리는 것, 그게 잠잠함이에요. 나의 이야기 해주지 마세요. 내가 그 문제 극복한 이야기, 그건 다음에 해주셔도 돼요. 주의 말씀을 증거해 주세요. 이왕이면 내가 지난주 들었던 우리 목사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얘기들 해주신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주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떻게 행하신지 그 이야기들이 더 뛰어난 말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잠함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주된 말씀이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적용, 곁에 있어 주세요. 누구의 곁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 곁에. 3층 높이에서 떨어진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있으신 분 손. 대부분들이 그걸 모르시고 지금 이 유도고 사건을 많이 보세요. 저는 공수특전 하사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강습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낙하산을 뛰기 위해서 훈련을 받죠. 그러다가 지상 훈련 받을 때 막타오라는 걸 뛰어내립니다. 한 12m 정도 높이, 3층 높이 정도예요. 거기서 군인들이 뛰는 훈련들을 해요. 자주 보셨을 거예요. 애인 있습니까? 하면 네 있습니다 하고 강아 하면 뛰어야 되는데 안 뛰니까 군홧발로 걷어차가지고 막 뛰게 하는 그 훈련이에요. 그 훈련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높이도 높이지만은 간혹가다 안전장치가 풀려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생명줄이 좀 있어가지고 떨어진 충격이 줄어들어서 죽지는 않아요. 근데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뼈 한 군데는 분명히 부러져요. 2해 전인가 제가 저기 칠원동 동강 아파트에 살거든요. 혹시 여기 동강 아파트 사시는 분 계신가요? 거기 살아요. 평택에서 제일 저렴한 아파트. 저희 아파트가 되게 재밌어요. 아파트 단지 밑으로 이렇게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지나가는 위에는 집이 3층이에요, 기본. 2년 전인가 거기서 청년 하나가 뛰어내렸어요. 제 앞에서. 다행히 머리부터 안 떨어지고 다리부터 떨어졌는데 달려가서 보니까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부러져서 뼈는 튀어나오고 피가 나오지만은 살아있었죠.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거기 곁에 저만 있었을까요?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달려간 사람이 누구 하나라고요? 저 하나예요. 아무 박수도 없어요. 아니 이게 박수 받자고 말한 게 아니라 요 대목에서 웃을 줄 알고 되게 웃음소리를 써놓는데 예. 왜 사람들이 못 달려왔을까요? 놀래요. 떨어진 모습을 보면요 소리 지르고요. 저쪽에 있던 한 여성은요 소리 지르다가 쓰러졌어요. 어떤 사람은 벌벌벌 떠면서 가까우지 못해요. 저야 군대에서나 그런 데 경험이 있어서 간 거지. 그래서 달려가서 119 신고해가지고 청년이 살아났어요. 지금 그 상황이 지금 말씀에서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그 자리가 혼돈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가까이 오려고 한 자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지금 누가 갔어요? 사도 바울이 달려갔어요. 넉마가 돼 있는 그 시신을 끌어안으면서 그는 거기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곁에 있는 것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준비되지 못한 허다한 말로 백날 말해봐야 생명 없어요. 같이 있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 삼여성교회에서 얘기한 거 제가 잠깐 엿들었어요. 내년도 헌신자 대상자가 있는데 올지 안 올지 기도 중이라고. 누구신지 모르겠지만은 주의 곁으로 오시는 당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능력이 있어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있어 주세요. 그 아픔의 자리에 함께 있을 때 주님 일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곁에 있어서 살아나는 이들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보여요. 하루는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내가 부엌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어요. 그걸 엉엉 울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저랑 똑 닮은 아들 두 놈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통제가 안 되니까 그냥 답답해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곁에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툭 쳐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이내 이 말했죠. 셋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조용히 일어나서 아들들 우리 잠깐 나가자 하고 나갔다 왔어요. 동네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저희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왜 언제 집에 들어가? 그래서 조용해.
지금 엄마 곁에 가서 말 붙여봐야 니는 아무 소용 없어. 그래도 1시간 뒤에 들어가서 조용히 제 아내 곁에 아들 둘과 앉아 있었더니 아내가 풀렸어요. 웃지 마세요. 심각한 일이에요.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그 사람을 위로하고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거 이미 제목에 있죠. 졸음과 은혜 사이에 있음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 간격 안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무엇에 이끌리겠습니까? 이왕이면 주의 은혜에 이끌려 그쪽으로 나아가시죠. 그러면 졸음으로 나가봐야 죽음밖에 없으니 주의 말씀으로 이끌리는 게 더 도움될 거라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로움을 느낄 거예요. 왜? 우리 연약하니까. 상처도 받을 거예요. 일상이니까. 때로는 실망도 할 거예요. 많잖아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 생각이 들 때가 바로 지금 내가 그 사이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어디로 가시겠어요? 주의 말씀으로 가세요. 그러면 생명이 돼요. 위로가 돼요. 상처가 회복되어져요. 그것을 늘 기억하며 신앙의 여정에 참여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저희는 깊은 졸음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목사인 저도 늘 빠질 때 많아요. 근데 우리 기억하시죠? 졸음과 그 깊은 은혜 사이에 있는 우리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곁에서 기다려주고 계세요. 조금만 고개 돌리세요. 그러면 주님 마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 다시 내가 소속된 자리가 주의 나라 되고 생명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